듣는 큐티 레이기 이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계속 지난번에 이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화목제 소에 대한 부분, 양으로 드리는 화목제, 그 다음에 오늘은 염소로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이기 3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목제물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특히 염소를 드릴 경우에 염소를 제물로 사용할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처지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 어떻게 됩니까? 여건도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뭐 예를 들면 소로 예배를 제물을 드린다든가 이렇게 한쪽으로 하게 되면 많이 참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면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또 거기에 또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배려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염소는 양보다 가격이 아주 저렴하죠. 소가 아주 비싸고요.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염소. 그러니까 생활이 여의치 않는 사람들은 소나 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염소를 또 제물로 드리는 경우를 간단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예물이 염소면 12절입니다. 염소일 경우에 화목제물이 염소일 때 제사 규례는 양을 바치는 방법과 거의 일치합니다. 여기서는 제물에 암수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아마 이것도 생략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양과 별도로 염소를 바치는 제사 규정을 언급하는 이유는 뭔가 좀 차별점이 있겠는데 그 기름진 꼬리를 가진 양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앞으로라는 말은 회막 문 앞 번제단 곁을 가리킵니다. 13절에는 여호와 앞 아닌 회막 앞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 앞이라고 부른 이유는 여호와께서 회막인 지성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죠.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사람 앞에 드린 코람 데오 여호와 앞에서란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독자의 어떤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느끼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영적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때 이게 예배가 가능하거든요. 사실 우리의 기독교 예배나 우리 교회 예배를 보면 뭐 앞에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렇게 자꾸 강단에 어떤 꽃도 지장하고 그 옆에 성가대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그래서 앞에 그 강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강단이라는 것이 자꾸 우리를 향하여 이제 보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을 좀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사실은 우리가 함께 회중이 드리는 거거든요. 단지 이제 인도하는 위치인데 그러다 보니까 강단을 좀 이제 높게 세우고 앞에 있다는 게 자꾸 그런 어떤 인식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거지 강단 앞에 있다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있고 사실 예배 인도자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이 거기에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법보다는 그냥 앞을 향해 있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꾸 등장하면 그 사람이 자꾸 눈에 보이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예배 기독교 예배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어디 가서나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그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영은 어디나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장소가 바로 예배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단은 짐승을 잡아 바치는 곳이죠. 보통 제단은 놋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놋제단 또는 재물이 거기서 불태워졌기 때문에 또는 번제단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제단, 짐승을 바치는 곳, 나 자신을 바치는 곳, 나를 드리는 곳, 그게 제단이거든요. 뭐 제단이란 게 앞에 있는 이런 모습의 높은 강단에 있는 제단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나를 드리는 그 현장, 어떻게 보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성별된 곳이고 아마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다. 그래서 이 제단은 어느 곳이나 될 수 있겠죠. 나를 드리는 그 장소. 그렇게 되면 베델이 야곱에게 제단이 되었거든요. 그 베개로 베었던 돌을 바로 세워서 기름을 부어서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 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 모습 그게 제단.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경배하면 그게 바로 제단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제단이 되지만 예배당도 제단이 되지만 집안에서도 또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현장에서도 골방에서도 이 제단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곳 바로 그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드리는 화목 제물로는 소양 염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물의 부위 중에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할 부분은 여러 부위의 기름과 콩팥이십니다. 그리고 제물 중에 특별히 양의 경우는 기름진 꼬리 부분도 함께 여호와께 화제로 드렸던 걸 지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16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화제의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지니고 있습니다. 음식과 냄새다. 화제로 드리는 음식과 냄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모든 기름은 여호와 거다.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 부위의 기름은 여호와의 몫이기 때문에 온전히 번제단 위에서 불살려져야 되고 인간이 기름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 것에 손을 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또 17절에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마시는 행위는 당시 이제 이방의 우상숭배자들이 보통 행했던 제사 의식이거든요. 그 제사 속에서 피를 가지고 먹으면서 아주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에게는 합당하지 않는 거죠. 온전히 번제단 위에 불살라야 한다. 인간이 기름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 것에 손을 대는 거고 피와 이제 기름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방인은 잔인성, 포악성 이런 걸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피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약간 퍼포먼스 같은 그런 거를 보이게 하고 느끼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되고 뭔가 거기에서 강조를 하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걸 함으로 정말 어떤 강함과 무서움과 포악성 이런 걸 좀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 예배에서는 무엇보다도 희생제물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예표하는 것으로 그는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거고요. 제단에 그는 뿌려지는 신성한 겁니다. 기름은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힘의 근원이고
힘의 부여자인 하나님의 특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름과 피는 하나님 것이니까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도 하나님 것이 있고 우리 것이, 물론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만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지는 거룩한 것, 이런 것이 있죠. 이런 것은 하나님 것에 손을 대지 않는 11조와 같은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성일, 주일들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구별되고 거룩하게 누가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는 어떤 이런 정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11조를 바쳐야 되냐 안 바쳐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보다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훈련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정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훈련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재현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인식,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만물이 다 주의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거룩하지 못한 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표현은 레위기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구절인데,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하나의 원칙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거는 꼭 필요하다. 이게 어떤 때는 쓰고 어떤 때는 안 쓰는데, 강조할 때 특히 피와 기름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기록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흔히 행했던 것들, 그렇죠? 기름이 몸이 좋다 보니까 기름을 먹고, 또 예를 들면 피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피채 먹는 생피를 먹는 뭐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구별되지 못한 어떤 모습들 속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해로운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 그 속에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 거로 드리는 그런 훈련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하겠죠. 맨 첫 번째 걸 또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월삭 뭐 이런 것들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정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거룩한 삶을 사는 데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제사로서, 삶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친교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고,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맞는 하나의 화평의 자리고 하나 되는 자리고, 그 속에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지나치게 의식적으로 경직이 되어 있는 것이 좀 볼 수 있죠. 좀 일방적으로 예배를 관람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되고요.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종교적인 습관이나 의식이라기보다는 교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온전한 예배라고 볼 수 없죠. 예배 외에 공동체가 하나됨을 고백하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교제 속에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레위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를 잘 이루어지려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화목을 이루는 어떤 아름다운 도구가 되고, 오늘 우리가 제물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이고 또 우리가 제물의 역할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됨을 경험하는 역사를 기대해보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나를 통하여 하나되고 예배를 통하여 화평하고 하나되는 그런 꿈을 꾸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될 때, 예배가 우리의 가장 최우선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이건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고 화평케 하는 그런
모습을 이뤄가는,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런 의미가 여기 안에 깊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 예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왜 중요하고 왜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우리는 그 안에서 너와 나와 차별 없이 만유 안에 통일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그걸 이뤄가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그 목표를 이루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의식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다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보다도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이다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위치 속에서 자기의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림으로 그게 염소이든지 양이든지 소이든지 그거보다도 정말 최상의 것을 드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재물을 드림으로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해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해 봅니다. 나를 통하여 재물이 뭡니까? 재물을 통하여 결국 그게 하나 되는 거잖아요. 재물을 통하여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 예배라는 건 나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각자가 재물이 되어서 각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런 경험이 이루어지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면 참 감동적인, 감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 그런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화평케 하는 도구, 화목의 도구,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제물로 사용하여 화목케 하는 일에 나를 제물로 사용하여 화평케 하는 이웃을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